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비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좀 함께 제공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교회가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맞아?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맞는 거야? 봉사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 맞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의 공공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50대 이하의 그런 젊은 우리 청년들 혹은 청장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어디 가서 쉽게 하지를 못해요. 명함을 내밀지를 못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할라치면은 그 앞에서 슬그머니 빠지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지요. 속으로 다 끙끙대고 소가리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교인들 그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자연스럽게 붙잡게 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전능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꼭 온전하게 세워야 되겠다. 물론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지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을 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일구어낼 수 있을까요? 그 일구어내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를 일구어낼 때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로구나, 이런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그 능력을 주로 어느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성취하는 능력에다가 방점을 두고 그 능력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이루어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취하는 것만을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재의 능력입니다. 이 존재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믿는 것하고는 상반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는 게 아닙니다. 장식품쯤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이 존재의 그러한 그 능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달을 가리켜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능력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이 자산을 우리는 잘 붙잡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야 할 그러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한번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주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근원이지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그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근원입니다. 근원을 돌아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어버이 주일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지고 약해질 때에 어머니를 혹은 아버지를 낮게 여기고 천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일 때에 윽박지르지 말고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이외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배우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쓰여질 그런 그 당시는 그 옛날에는 남성 위주의 그런 그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남편이나 가장이 처자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비추어 보면은요,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발견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지요. 식구들에게 참 미안하지요. 부모님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 가운데 아무리 늦은 때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늦은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늦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존경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가정 안에서 식구들 사이에 이와 같은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뭘까요? 가정이 뭘까?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비행 청소년이었어요. 2학년 2학기 때 학교를 밥 먹듯이 빼먹었어요. 한 학기 학교를 다니는데 총 학교 간 일수가 20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빼먹고 놀러 다니고 등록금도 다 까먹고 시험도 막 안 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감쪽같이 부모님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도록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지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기 며칠 전에 담임선생님이 집으로 다
오셨어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모든 게 다 들통이 나고 말았지요. 제 기억이 생생해요. 저희 선생님과 어머니가 방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한쪽 구석에서 아주 어찌할 바 모르고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우시던 그런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너 이놈,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일체 야단을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꾸지람도 나무람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딱 한마디 말이 있었는데 이젠 잘해라. 너 이제 잘해라. 아버지가 꼭 그 말씀 한마디 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사실 제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돌아보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참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를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그냥 다친 상태로 다 그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는데 제가 날짜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이젠 잘해라 이 말씀을 주시고 꼭 10년 있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거는 아버지하고 내 청소년기, 청년기에 그 다쳤던 그 마음들을 풀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신 게 얼마나 마음에 무겁게 걸리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더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내가 나이가 좀 더 먹었더라고 하면은 2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한 10년만 더 있다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버지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하고 막힌 것들을 다 풀어내고 화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아주 얼마나 무겁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3월 2일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3학년이 되는 그날부터 이상하게 완전히 제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그날부터 180도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지요.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했지요. 막 그랬더니 제가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기억에는 56등에서 한 60등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금방 회복이 되었고 제가 이제 수원에서 자라났는데 수원에서 모두들 입학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등학교에 괜찮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 플러싱 한인교회 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도 왔다 가셨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에게 있어 또 다른 귀한 가족은 고향 교회인 의정부 중앙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강신재 목사님은 몸이 약하셔서 교회에서 염소를 길러서 우유를 드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 먹고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우유를 드시는 시간이면 사택 주변을 뱅뱅 돌곤 했지요. 그러면 친구인 석대가 나와서 아버지가 너 들어오시래. 들어오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염치도 없이 사택으로 얼른 들어가서 목사님이 남겨주시는 우유를 홀짝홀짝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훗날 생각해 보면 친구 석대도 석주형도 선미도 나를 미워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던 게 신기합니다. 석주형은 목사가 되었고 이 석주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강북지방 새생명교회를 담임하는 강석주 목사님이십니다. 석주형은 목사가 되었고 석대는 의사로 60살까지 일을 하고 지금은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도 시집 가서 잘 산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살다가 몇십 년이 훨씬 지나 고향교회를 찾았더니 신기하게도 내가 모르는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은 기억을 가진 곳, 그것이 바로 내 고향교회였습니다. 가족이 별건가요? 식구들 밥 같이 먹고 지지고 볶으면서도 같이 사는 것이지요. 못나고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서로 지켜주도록 붙여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 때문에 살만 나는 거지요. 교회도 그렇지요. 여러분, 김정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듬어 나가면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늘 생각을 하고 늘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인간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펼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인간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하라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예수님은요, 분명한 그런 그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지금도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 내가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제자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나의 사랑을 받는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앞에 구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원줄기이셔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가지에는 열매를 맺어야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지. 이게 가지가 해야 할 일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원줄기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래요. 예?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래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말라 버려가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버려진 그 나뭇가지는 다 주워다가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살라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한 그런 그 이야기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단테가 쓴 유명한 신곡이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은 지옥편에 보면은요, 지옥이 모두 34개의 구덩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제1구덩이부터 34구덩이까지 쭉 내려가게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상에서 지은 죄에 비례해 가지고 처벌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그래요. 가장 깊은 곳 34번째 구덩이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있대요. 가룟 유다가 거기 있대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저질렀던 죄가 어떤 죄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도 한 자리 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이게 틀렸구나, 가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팔아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나 해먹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 얼마나 강했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것,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서 생겨지는 어떤 떡고물 같은 거,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의 전부라고 생각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정으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2사도 그 아름다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뭔가 하나 먹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구나. 이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지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제자들에게 내 친구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누구라고요? 나 예수님의 친구야. 내 친구 예수야. 예? 이게 얼마나 신나는 거라는 그 이야기입니까?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셔요? 친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것.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인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터는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예?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물질은 넘쳐나는데 곤고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박사학위를 따고 엄청나게 지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어요. 결국 사랑이 근원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진리요.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고 있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야. 나는 너와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것. 예, 아주 쉬운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설명하는 게 이렇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윈 슈로딩더 박사라고 하는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존재가 계속적으로 다른 물질과 상호 교환하면서 움직이고 무언가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살아있다고 한다. 예? 상호 교환 작용이 일어날 때 그걸 살아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물학자들은 이걸 생명의 동화작용 혹은 신진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나요? 오늘 아침 밥 먹고 왔으니까 난 살아있어. 오늘 내가 걸어왔으니까 난 살아있어. 나는 지금 숨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어.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어떤 게 해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신진대사, 생명의 동화작용, 이걸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본체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 동화작용이 뭐를 통해 일어나느냐? 사랑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주님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살아있는 존재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사랑으로 꽉 붙잡고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그 사랑 풍성하게 누리고 그 사랑이 흐르고 넘쳐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내게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흐르고 넘쳐 아버지 온 세상에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생명과 소망을 일구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